저걸로 화면 보여주면 내가 볼 수 있어. 여기 그니까 달라? 11시야. 일로와 일로와. 거기는 책상이고 일로와. 네.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 2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유튜브 채널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기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피로도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짓누르지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임해 주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함께 어제 찬양했던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과 힘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준비했던 손길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련회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기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늘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고민과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 생활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늘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계획으로 지으심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귀하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인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 예배와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면 데가 막 기우네요.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아, 그래요? 제가 맞추는 게 아니고요. 보면 데는 안 맞춰주니까. 잠시만요. 네, 오늘 말씀은 규칙이 필요한 망나니들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저 혼자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개념인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뇌는 부정어를 이해를 못한대요. 예를 들면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코끼리가 바로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들아 뛰어다니지 마 이게 아니라 얘들아 걸어 다녀야 돼. 아니면은 얘들아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어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 표정이 둘 다 쉽지 않네요. 자, 오늘 사고를 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일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 둘이서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이 아론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형인데요. 안, 안 움직일 수 없나? 모세의 형인데요. 모세의 형이 제사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거를 이제 관리하고 또 그 모든 거를 또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둘이서 제사를 잘못 지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얘네 둘을 이제 불질러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사고를 몰라서 친 게 아니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다 봤어요. 이 앞절에 보면은 다 같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실제로 봤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서 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 절해 본 적 있나요? 보통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들은 되게 엄청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이런 못된 실수를 한 거예요. 뭔가 그 사건 뒤에 바로 이것이 죄를 지었던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가짜 사나이를 혹시 봤나요? 이렇게 가짜 사나이를 안 보셨구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내게 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셀럽들을 모아서 특수부대 훈련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네 엉덩이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걸 보면은 실패는 해도 상관없어요. 넘어지거나 구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내가 실제로 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훈련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 유튜브 컨텐츠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의 한계를 보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불을 좀 잘못 올렸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찢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율법을 이 모든 규칙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광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레위기 말씀을 전부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는 살아가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간절했어요.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그 어제 얘기했던 게 광야에서 나온 것까지 얘기했죠.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와 하고 나오고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 군대들이 다 죽고 와 도망쳤다 하고 극적으로 나와서 우린 이제 자유야, 우린 이제 어 자유예요. 거의 도비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게 되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얘들아, 나 하나님 잠깐 만나고 올게. 여기서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막 산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저희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대화를 하러 갔으니까 뭐 모세 입장에서는 딱히 걱정할 게 없는데 모세를 보내놓은 이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산이 저렇게 높은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중간에서 발 헛디뎌서 죽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다가 이제 아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네 동생은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금붙이들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아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송아지 정도면은 우리가 섬길만 하지. 그거 왜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거 있잖아.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거 만들면은 이집트처럼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광야에 우리도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야. 해가지고 시작은 금송아지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와 우리 신이다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하필 그때 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 너네 뭐 하냐? 이랬는데 딱 금송아지와 눈이 마주쳐 버린 거야 사람들. 아니 모세가 얘들아 저건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니? 이랬는데 너가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었어. 어때? 너무 근사하지? 모세가 막 화가 너무 난 거야.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돌판 받아갔는데 이 쌍놈 새끼들 하고 이제 돌판을 탁 하고 집어 던진 거야. 하나님이 그건 좀 이런 모세가 야, 너 저거 다 갈아 마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이제 빠개 쳤어. 이 녀석들 보게 내가 그렇게 모세와 얘기를 하는 잠깐 사이를 못 참고 그런 못돼 먹은 짓을 하나? 내가 다 쓸어버린다 이랬는데 모세가 아이 잠깐 참아봐봐. 하나님 잠깐 기다려봐요. 이때까지 그렇게 한 게 해온 게 있는데 자기가 재앙도 내리고 바다도 가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다 죽이는 건 조금 아깝지 않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자한 그 기회 비용과 우리가 잃어버릴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깝다. 한번 살려주자 이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근데 너 돌판 빡쳐서 깨먹었으니까 다시 올라와. 이래가지고 모세는 다시 올라갑니다. 돌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멍청하구나, 어리석구나.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지? 라는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규칙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저 때는 막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성경을 아무 때나 펼쳐가지고 이거를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다 딱 했는데 족보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왜 내가 저기 중동 사람들의 족보를 알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제가 지금 전쟁 중에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막 쫓겨서 하나님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내 말씀으로 삼을 순 없잖아요. 일단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는 없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는지도 한번은 앞뒤로 살펴보는 성경을 똑똑하게 읽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죠. 다 이제 내러티브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선 적어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선하다고 하시지만 그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정죄하진 않으세요. 정죄가 뭐냐면 너가 잘못했어라고 이제 꼽주는 게 정죄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정죄라고 합니다. 근데 꼽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멍청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부족함을 가지고 막 늘어지거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자꾸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수와 범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한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더 그런 경향이 심해졌는데요. 뭐 예민한 시대다, 뭐 혐오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제가 이거를 택시 타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날 이제 교회에 지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택시 아저씨가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서 이제 화물 트럭 앞으로 깜빡이를 놓자마자 끼어드시는 거예요. 덤프 트럭이 막 빵 이러니까 저거 봐 자기밖에 모르잖아 이러는. 그런가? 덤프 트럭은 비켜줄 수 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어른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자기 뭐 양보를 하지 않는 그 신세대가 굉장히 불쾌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뭔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저런 말 하지 말아야지 뭐 저건 비하 발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개의치 않는 스트리머들 막 예를 들면은 뭐 랄로 말을 엄청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감스트 아니면은 정상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인간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또 그런 셀럽들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실수와 또 인간적인 결함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구분하고 막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쳐온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약한 모습 또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을 읽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상처를 주거나 위험해지거나 마음을 다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레위기 말씀도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내 마음에 찰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살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것을 조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 항상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로 수련회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주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하나씩 정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운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12시 넘어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2시 넘어서 휴대폰 보지 않는 건 여러분들에게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거라도 하나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요새 세상이 흉흉합니다. 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주일날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